지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주에 레위기에 있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오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에 읽는 가장 먼저 읽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잡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는 것이 무슨 이유가? 그렇지만은 그 레위기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먼저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옮겨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배워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건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인생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배워도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나 원한다. 이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언제부터 가르쳤다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먼저 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문기 때문에 기초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거룩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뭐여야 한다는 겁니까? 기초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초가 무너지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축복, 소중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 이 레위기의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거룩함. 언제부터 이 앰프가 또 이제 우리 교회 공사와 함께 나도 좀 손봐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인데 기초에서 레위기는 뭘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거룩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강조하는 것은 축복이나 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 뭐라고요? 기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막 밤새도록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넓혀주세요. 온갖 기도가 철야 기도하면서 릴레이 기도 등등등 다 하지만은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는 것은 우리 어떻게 허물었다. 그 말은 신앙의 기초가 이미 어떻게 해요?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신앙의 탄탄한 모습이 있으면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에 뭡니까? 던져버립니다. 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신앙이 뭐라고요? 기초인데 그 기초적인 신앙을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거룩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초를 가르치는 레위기 신앙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배가 기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기초이어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뭘 가르칩니까? 너 평생 예배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예배는 신앙의 뭐라고요? 기초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좋은 점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
우리 자녀들 갖다가 이렇게 키우면서 혼자서 주일날에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야 되고 하나님 밥 두 끼 먹어도 좋으니까 아니 한 끼 먹어도 좋으니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레위기 신앙의 기초, 레위기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인데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배가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아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 가지고 올 때에 어느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까? 뭐 가난한 사람은 양도 좋고 비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비실비실거리면 저거 잡아갖고 어차피 죽일 거 저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말을 안 듣는 그 여러분들 지금 잡아서 죽일 건데 양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보고 자 양 보자 저거 좀 부스럼 걸려가고 저걸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어차피 죽일 거 이거 끌고 가 죽이자 그러지 않아. 가장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흠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 성전 청결하는 거 있죠. 막 상을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디아스폴라 먼 데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돈 모아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이 걸려서 드디어 돈을 내가 모았다 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리, 20리, 100리 뭐 저 외국 땅에서 소 끌고 오다 보면 소가 부딪히고 상처 생기니까 안 되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뭐 하느냐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사는데 짐승을 흠 없는 것을 사야 되잖아요. 흠 없는 짐승을 살려고 찾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2배, 3배로 묶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거 드려야 됩니다. 밖에서 뭐 하나 사 들어오면은 제사장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밖에서 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사를 하니 2배, 3배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장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에는 어떤 마음들이 다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레위기의 제사의 제물은 흠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이하고 우리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에 눈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가 비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이 막 입에 돌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손이 막 이렇게 툭툭툭툭거린다든지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배우는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뭐예요? 흠 없는 것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소잡아오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속죄의 기도가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 하나님 내 눈이, 내 입술이, 하나님 내 손이, 내 가슴이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흠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의 예배는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일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 신앙의 기초예요. 예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언제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밥을 먹지 않지만 식당길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왜? 예를 마치고 교인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밥을 나눠 먹기 때문에 식당일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식당에 봉사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소중하다는 겁니까? 레위기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죄적인 예배인데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식단을 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문에 그거 멈추는 건 더 소중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니 바꾸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기를 왜 어릴 때부터 가르치냐면 예배는 그런 소중한 것이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가 너도 전혀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어떻게 흠집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 저보다 더 잘하세요. 또 목사님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레위기를 어릴 때에 가르친 이유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식당들보다 소중하다. 피곤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혹시 피곤하가 예배 못 드리면은 끔을 씹으세요. 근데 당당하게 끔 씹으면서 잡니다. 그거는 저한테 들키지 말라는 이야기지. 예배들.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사탕 드세요. 하면 사탕 입에 넣고 침 흘리면서 잡니다. 그거 안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주일날 새벽예배 오지 마세요. 목사가 새벽예배 오지만 주일 예배 흐트러질까봐 그랬습니다. 그냥 푹 자세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세요. 이것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레위기에서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의 모습은 철저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건 딱 중단하고 예배합니다. 중동 사람들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 시간 되면 다 중단하고 가요. 그래서 흐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일 시간에 다 중단하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은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는 그 제자를 찾아가서 조만식 선생님 그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선생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에 어떻게 해요? 늦게 흐느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세요. 뒤에 서서 예배 드렸어요. 자리에 앉지도 마세요.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선생님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그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조만식 선생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의 기도드리죠. 제가 독립운동 한답시고 독립군 만난다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음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훌륭하지요. 두 분 다. 독립운동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 레위기를 왜 어릴 때부터 가르쳤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초로 가르쳤다. 오늘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은천교회에
교우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또 더 말씀드리고 계속 또 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진기령한테 저한테 얼마나 맞았습니까? 중학생 때 토요일날 학생이 예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를 안 갈 수 있느냐.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컷 맞고 나니까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 조금 늦은 것은 내가 전도한다고 데려오는 거고 데려오니까 전도사님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때렸거든요. 이런 몽둥이로 여자애를 갖다가 제가 사정없이 때렸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너 평생 살아가면서 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 이것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건 잘 몰라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예배를 빠졌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것 빠지면 무슨 일이 생겨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랐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는 교회는 바로 이 선남구에 집 앞에 성현교회였습니다. 성현교회. 그때는 마루였어요. 예배도. 어느 한 아가 저도 초등학생이고 그 아도 초등학생이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배 마치고 불러가지고 교회 뒷간에 가고 얼마나 독립했는지 모르겠어요. 빨가 저한테 맞아갖고 토했어요. 그 제가 약간 겁이 나고 뭐 했냐면 너만 일러주면 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를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신앙의 기초에서 그냥 무너져요. 예배는 원죄적인 예배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것은 그런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님 지금 연세에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러거든요. 저보고 목사님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참 귀한 말이죠. 역시 누님의 그 아들 조카가 이은진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됐는데 어릴 때 제 기억이 그래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저 옆에 그 애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뭘 하나 이렇게 흘렸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의자가 모서리 머리가 막 받쳐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7살도 안 된 아이가 입을 딱 들어놓고 그러고서 밖에 나가가 웅웅 울었어요. 그런 게 저한테 기억이 일어나니까 당연하다. 참 그런데 그 귀하다. 애가 웅웅 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 어린아이 때부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최선의 예배여야 한다. 번제적인 예배여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겁니다. 왜 오경 중에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이죠. 저는 우리 은천교회가 새로 지어진다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딱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자. 그냥 누가 반가워도 그냥 약간 인사하자. 말도 하지 말고. 여기서 뭐 희희라 끓이지도 말고 뭐 자연이 뭐냐니 따지도 말고 이런저런 쑥떡거리는 전부 다 그런 것은 밖에서 하세요. 저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식당을 짓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거기 가서 떠들고 뭐 하고 다 이야기하면 하되 예배란 여기 안에서는 딱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고 여기에는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 들어오면 그냥 딱 침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찬송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 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뭐 표하고 뭐 사진이고 뭐 싹 다 아무것도 안 붙이려고 생각해요.
십자가만 하나 딱 갖다 앞에 하나 놓고 그냥 여기 딱 들어오면 불이 딱 켜져가지고 기도만 딱. 누가 들어와도 그냥 잠깐 눈빛으로 인사하는 정도지. 막 이렇게 뭐 말하고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도 아예 하지 마. 그래서 그런 공간, 불룩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여건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 여건이 안 되지 이렇게 되지만 그죠? 그래서 이 은총교회가 마치 거기에 수도원처럼 딱 그 교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곳이구나. 둘째 레위기의 예배의 기초는 한번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이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예배 예수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의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향기로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 기도 대표 기도하던 누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눈 뜨는 거. 향기가 약간밖에 안 나요. 참기름 냄새가 약간 조금 더 나야 돼요. 아멘.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멘, 아멘으로 우리 맞춰야죠. 아멘. 나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그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향기 거기 또 났구나. 향기 거기 났구나. 아이고 그 향기 났구나. 레위기에 제사를 볼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리는 순간순간의 믿음의 결단들,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읽으면 현장에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냐면 피바다의 현장이에요. 짐승을 잡으면서 피바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경험. 실질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레위기에 속죄제, 뭐 속건제, 뭐 번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있지? 피바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죄가 이 짐승을 통하여 흘리는 피를 통하여 사함받는다. 그 피바다의 장소가 그 헬라어로 뭐라 되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들 짐승 한 마리 다 잡고 얘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제가 다른 거 다 없앴다가 한 개 못 남겨놓고 싶겠습니까? 앞에 십자가. 우리 교회 지으면 십자가를 하나 해.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오늘 레위기의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기도, 불교의 예배, 불교인들이 부처를 찾고 저를 찾는 이유들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성숙해지든지 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기 원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다 바꾸면 똑같죠?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기독교가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신앙의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번장으로서 내가 축복 왕창 짊어지고 나간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모였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것을 드렸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름은 기독교가 되었는데 다른 종교가 똑같이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 종교가 됐어요. 바알 종교.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내 예배 잘 못 드렸어. 뭐 예배 오늘 설교가 별로야. 뭐 오늘 예배는 뭐 별로 나는 뭐 시원찮아. 그건 자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받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장군이 되는데 축하 예배, 김모시기 장군 축하 예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김모시기 장군 감사 예배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자 보세요. 김모시기 장군 축하 예배라면 아이고 당신 장군 돼서 축하해요. 자꾸 축하해. 전부 예배가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모시기 감사 예배일 되면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되죠. 그래서 축하 예배라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 예배. 진급 축하 예배가 아니고 진급 감사 예배. 이전 축하 예배가 아니고 이전 감사 예배. 그러면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축하하면 그 사람이 장군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축하하는 것이 되거든요.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장군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할 때마다 뭐라고 되냐면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레위기 신앙의 기초이다. 우리는 전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곳곳에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